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22절.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보라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던 예수께 이방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그리스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한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에 속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2세기 말에 클레멘트의 설교에 의하면 이 여자의 이름은 유스타였고 베니게의 수로보니게 출신으로 멀리서부터 나와왔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비옥한 골짜기에 위치해 있고 바알신을 숭배하며 당대 뛰어난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곳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정도로 부유한 족속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문명의 교육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지식적으로도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그리스 교육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조차 천대받았습니다. 그리스인인 수로보니게의 귀부인이 예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그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원문대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대상을 자신으로 여겼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로 불렀다는 것은 자신은 종이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마태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태도와 이방 여인의 태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딸의 증상에 대해 개역 성경에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흉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위험한 이런 뜻입니다. 귀신 들림으로 인해 육체적 질병을 가졌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나쁜 행실에 자신과 남을 위험하게 하는 행동도 한다는 것입니다. 딸이 그렇게 귀신 들리고 나니 그간 자신이 누렸던 명예와 풍요, 세상 가치관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온 것입니다. 울부짖었다는 것은 절규에 가까운 고함을 계속 지르며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25절.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도와달라는 단어는 우는 소리와 달리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란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도 다르고 제자들과도 다른 여인의 태도였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상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쓰신 개라는 단어는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나 강아지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팔레스틴 야생에서 떠도는 개를 예로 들지 않으시고 이런 관용구를 쓰신 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옳지 않다라는 단어는 강력하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일은 아니다 정도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이렇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와 개를 대비시키시며 복음에 대한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다는 보편적인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절한 메시아를 참 메시아로 올바르게 인식한 그녀를 드러냄으로써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야말로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상의 빵도 먹지 못하는 실로 개의 처지만도 못한 자리에 떨어졌음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오셔서 자녀들이 빵을 거부했기에 그 빵은 이방인들에게 던져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7절.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녀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유대인과 구별하여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는 예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기르는 개가 누리는 혜택을 자신도 누릴 수 있다는 논리의 전환을 가져온 것입니다. 주인의 상이 넘침으로 개들이 배부르다는 상징을 통해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에 이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간 것입니다.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에 다가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그 믿음은 예수가 어떤 일을 위해 오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 것입니다. 여인의 반응과 태도는 이방인들의 구원사적 위치를 명확히 해줍니다. 여인은 비록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고도 남는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이어질 칠병이어의 복선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유익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말씀이 뜻하는 바가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예수님의 깊은 속뜻까지 알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배부름입니다.